여러분, 12월 31일 2023년도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도가 끝이 나는 그러한 시점이고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바로 직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대하는 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임례송으로 46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6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화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니. 두 가지 무수께 살기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니. 그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78쪽 9쪽입니다. 378쪽 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378, 379 두 페이지 수를 왔다 갔다 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선 378쪽에 11절 전반부 제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인생의 정체성, 나그네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나그네라고 해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명명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항구적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거류민 나그네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딱 지금 어떤 정의를 내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나그네야 그리고 거류민이여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이 위치, 삶의 특수성을 알아라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국에 정착해, 남의 나라에 정착해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 또는 낯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 자기 고향, 자기의 본토, 태어난 그 출생지가 아니고 잠깐 와서 낯선 땅,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거주하다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류민이라는 뜻의 의미는 행인이라는 뜻.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야. 잠시 동안만 체류하고 떠나갈 방문객, 이 사람들을 거류민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하고자 하는 바는 한 가지가 딱 공통분모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곳이 내 땅이 아니라 그럼 어디가 내 땅이냐, 어디가 내 고향이냐, 그렇게 물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즉 크리스찬들, 믿음의 성도들은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거류 지역이라는 것은 항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잠깐 살다가 행인같이, 나그네같이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 고향은 어디냐? 하늘이라.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언급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잠깐 살다가 가는 행인과 같은 존재이다. 영원한 시민권이 없는 그런 거류민이라는 것. 영원한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제가 미국에 한 10여 년간 그렇게 살 때 저도 마찬가지.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들어가서 가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병원에서 잠시적으로 일했던 그건 제가 잠깐 고려하는 곳이었던 그 기간이 훈련이 끝나고 삶의 그 여정이 끝나니까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딱 오게 되잖아요. 거기서 있을 수 있을 때는 거류민과 그 다음에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거기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영구히 그 땅이 내 땅도 아니고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불안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미국의 뉴욕의 그 병원에서 저에게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는 워크 비자를 그렇게 발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워크 비자가 나왔는데 하나님 또 한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옮겨주셔서 그거는 뭐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 버려두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곳에 일을 끝마치고 오너라 제 고향이 그 하늘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시민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땅의 주인과 같이 그 땅에 자기의 그 정말 본국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혜택이 많이 시립대학이나 주립대학 때 들어가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거기에 수업료의 한 40%를 다 할인을 해줘요. 영주권 시민권자 가진 사람들은 병원의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낯선 땅에 머무는 나그네 거주자는 있던 돈 다 뭐 아프면 병원에 거의 100% 어쩌면은 120%도 다 지불을 하면서 거기에 아픈 곳 치료를 받고 있어야 돼요. 수업료 다 내야 돼요. 100% 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그렇게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외국에 온 나그네들, 그 다음에 유학생들 다 그 대학에다가
100% 돈을 다 수업료 지불하고 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다 융통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그 거대한 미국이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으려고 영주권을 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다 보장을 해줘요. 시민권자들에게. 자, 마찬가지 우리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로 올기만 하면 다 보장을 해줘요.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질병도 없고 정말 높고 남전도 없고 그 다음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없고 다 하나님 혜택을 다 부여해 주신다. 우리는 시민권 없는 이곳에 다 은혜와 행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며 전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또 한 해의 일상적인 것 너무 이 땅에 내가 전념하고 그리고 이 세속적인 삶에 내가 너무 빠지지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2024년도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리뉴 갱신하면서 또 시민권자 내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이 땅에 나는 1년 동안 2024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곳에서 잘 살아나야 되겠다.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 나그네라는 그 핑계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삶을 살면 또 안 되겠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은 성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 속에 비록 이 땅이 힘들지라도 일상생활을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힘있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남의 땅에 미국 땅에 있을 때 그냥 대충 그냥 그러고 살면 쫓겨나가죠. 추방당하고 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주어진 환경과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나그네 행위 같은 너희들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육체의 정욕이라는 형태로 사용될 때는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은 어찌 보면은 긍정적인 내용의 의미를 포함하기보다는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전체적인 본능 그리고 죄의 그러한 장소 그리고 그 본능과 죄가 있는 그 역할들을 하는 그 매개체의 의미를 여기서는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에 그것을 좀 더 잘 묘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육체의 일은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육체의 본능과 제약의 장소 이것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박탈당한다는 것. 그 유업을 이어가지 그리고 억셉도 받지 못한다는 리시브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영혼의 거룩성을 파괴시키는데 앞장서는 일을 육체의 정욕이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절제하라는 것. 절제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이런 컨트롤, 자기 자신을 잘 매니저, 육체적인 거,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오는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고대할 뿐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서 자기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본성이 원하는 것을 튀어나가나 안 튀어나가나 그거를 잘 절제하면서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깨어서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줄 하나 딱 놓쳐버리면요, 우리 본성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안에서 내부의 이 욕심이, 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라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의미는.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 12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했던 이 지금 베드로 이 저자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행을 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거 요것만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쫓아서 그 방향성을 쫓아가면 얘들이 힘이 약화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욕심이나 그 안에 있는 본능들이 스르르르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쫓아서 방향을 틀고 자꾸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영향을 받아서 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행실은 어떠냐?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명시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서 빛을 착한 행실을 자꾸 사람 앞에 이렇게 비추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러한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 칼로스는 겉모양이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격조차도 옳고 정의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함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이는 1세기에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의 세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그 세상의 눈초리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그리스도교를 그 당시에는 새로운 미신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저런 이상한 도를 전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주행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의 문화나 정세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오해와 비난을 받았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근거를 찾아보면 성경 안에서도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어쩌면 저항꾼들이다.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다. 라고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정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른다. 그래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지금 우리 가이사의 황제가 있는데 로마 지금 정부에 이런 어엿한 그 왕이 있는데 이 왕 말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냐?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하며 여신을 해방한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37절에는 신전의 물건은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이런 여러가지 그 정말 불합리한 그런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기까지 했다는, 너무나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움, 그 여러가지 로마 정부의 어찌 보면은 저들이 볼 때 입장에서는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세력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해의 눈길이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를 맺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을, 그 오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런 여러가지 자기네들의 그 억울한 면모들을 이기면서 나가야 할 상황이었다는. 자, 그래서 언젠가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 회개하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칼빈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에 비춰볼 때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변화받아서 회개하는 날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으로 고향은 어디냐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인가, 영적인 본향이 어디야? 이 영원한 천국이 본향이라고 믿는 성도에게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단지 나그네 인생길 뿐이라는 거야. 성도가 이 세상에 와서 한시적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마치 나그네와 길을 가는 행인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살았던 그 상황이 한 10년간의 여정이 잠시 살다가, 그때 살 때는 몰랐어요. 그때 살 때는 계속 영구적으로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와서 지금 되돌아 과거를 돌아보니 잠시 머물다 떠나, 그와 같이 저도 인생을 지금 이 여정은 잠시 머물다가 또 천국에 가면 이때 여정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았던가 하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좋아 보이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그것이 단지 한순간 지나치고 거쳐가는 노정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땅에 집착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걸 거부하는 그런 노인네들도 있어. 아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붙들고 그것을 끝내 그 줄을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들, 참 어찌 보면은 믿음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고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 니네들 이 땅에 살면 나그네 인생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선하게 생활해라. 그리고 그 선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생이 나그네 길과 같다는 것은 믿는 성도나 안 믿는 세상 사람이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를 분명히 알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월 1일을 나르면 또 신정 또 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중 설날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신정의 또 고향이나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또 1년을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1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목적지는 그 땅, 그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못 사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죠.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머릿속에 명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나그네 인생길에 분명한 자극과 바른 자세 가지고 살면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의 유한성의 인식,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였을 것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서 이 땅 위에 자신을 위해서 많은 세상 것들을 쌓아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것들 모두가 유한한 것이라는 것, 항구적인 게 아니라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응답하기를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 또 인생을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 1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리석은 일에 그렇게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육체적 욕을 단호히 제어하라. 11절에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정욕,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 욕망 채우는 거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 육체의 정욕은 유한한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 결국 뭐냐? 결국은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만을 계속 바라보고 추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육체의 정욕,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탐욕이 일어나고요. 나쁜 악심을 품게 돼서 결국 그 추구하던 것들과 함께 우리가 멸망의 길에 전부 나등거려지고 빠지게 된다는 것. 그 멸망의 길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 유한한 인생을 나그네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세상의 세속의 그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의 정욕은 한계가 있는 악한 재성을 가진 그 정욕대로 살지 말고 의로 인도해 나가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나죠. 세상에 대한 욕심, 탐심이 계속 뿜어져 올라옵니다. 뭔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잘 정제해 놓고 있는데 또 어느 날인가 점점점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특별히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8장 1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순간적인 것, 찰나잘린 것을 알고 그것을 목적 삼지 않고 정말 육신의 정욕을 자세히 제어하고 이것을 컨트롤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나그네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라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이 본향에 갈 것을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고향 가기 찾아가려면 어때요? 며칠 전부터 뭐를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도 막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서 선물할 것도 준비하고 반찬 뭐 만들어서 그쪽에서 같이 식구들이랑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챙기고 뭐 이런 마음의 준비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준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나그네 인생 덧없이 자꾸 흘러가요. 그런데 종목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자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 유한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무가치한 것이다. 근데 자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 영원한 소망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의 그 땅만 보고 자꾸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보고 준비하면서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한우들을 만나면 뭐 죽으면 다 그만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아무렇게 막 이리저리 저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러면서 막 여기 담력하고 저기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찰나적인 인생을 그런 식으로 뒤범벅지하면서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분명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아파트, 우리 주택, 빌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뭐 전원주택 좋다고 살고 그렇게 떠나가지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비가 오거나 눈이 하거나 그렇게 해도 쓸려가지 않는 그러한 재해가 나도 불타오르는 그러지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원한 소망을 자꾸 바라봐요. 2024년대도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소망을 자꾸 준비해가면서 가시는 신앙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요. 세상에 속한 모든 영광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천국의 유업입니다. 여기는 100년 정도 살다가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사후세계에는요. 영급이라고 얘기해요. 겁이 뭡니까? 만년이라는 뜻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만년이 그쪽 세상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만반의 준비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하늘에 그 쌓을 것을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우리 나그네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가듯이 우리의 목적지인 본향 사모하고 그 본향 천국에 안전하게 이르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의 우리 날 동안 믿음과 의를 준비하고 지켜나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 복되고 아름다운 종착지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약하겠습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며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막연하게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의 인생의 날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냥 목적 없이 살다가 와라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 땅에 우리를 탄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2014년도에도 또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실 때 아무 미련 없이 넘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그네 생활을 마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유한성을 분명히 머릿속에 담고 계시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는 거예요. 헛된 육체의 정욕 단호히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본향 천국에 이르기 위해 부지런히 의와 믿음의 선함과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은총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간곡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목보다 더 먹는 죄로 물든 마음이 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그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기껏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또 보내고 새해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맞길 하나님 아버지 직전입니다. 1년을 저희들이 돌아보며 또 한 해를 준비할 때 나그네 인생 같은 저희들의 인생이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본향에 갈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준비와 마음의 준비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나그네와 그리고 고류미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시키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며 그래서 참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한우와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 시청하는 우리 모든 원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에 새해를 맞이하는 1년의 모든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